우리 고린도후서 1장 새롭게 또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같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인사말이 나오고 있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또 디모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자. 예수님이 임명하실 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거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바울만 이렇게 사도로 부탁을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다라면 늘 포기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사 직분을 하나를 맡아도 내가 그 교사 직분 맡은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맡았다면 그것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이 있다면 내가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제자반 리더를 맡았을 때 그것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맡기시고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 평강,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힘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되는 것이죠. 안 되던 것도 되게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세상에서 깡패처럼 살아갔던 사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힘들었기 때문에 낙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에요. 아마 연말되어서 어떤 분들 교사를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제자반 리더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이유보다 훨씬 몇 곱절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단어를 좀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어떤 단어 나올까요? 위로라는 단어가 제가 세워보니까 10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 고난과 환난 8번 나오죠. 우리들이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왜 고난을 받을까? 왜 내가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 거해 있을까?
고난의 이유.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참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또 조목조목 따져보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그 고난의 이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이유, 가장 큰 고난의 이유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로 고백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막 원망하겠죠. 막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에요. 재정의 어려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죠. 다 당할 수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 처음엔 다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었는데 또 헌금 생활도 이렇게 잘했는데 주일 성수 잘했는데 이게 내게 웬 말입니까? 처음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내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또 왜 고난이 있을까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 속에 분명한 위로가 있다는 것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이기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컸다는 것이죠. 좌절하고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넘쳤다는 그 고백들을 우리들이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좀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로받기 위해서 항상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만큼 또 그 고난 이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재수가 없다. 또 내 팔자가 이렇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겨 하는 것, 내가 이러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요. 신방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지금 고난당하시는데요, 고난당하신 이유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위로를 주시려나 보다. 또 회복시키시려나 보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고난당하게 하실까? 4절,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고난당한 사람들은 위로의 은사를 받는다.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어불성설이죠. 한 번도 고난이란 그 이름과 그 사람이 상관이 없던 사람이 남을 위로하는 것, 그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좀 나도 좀 고난 좀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런 상황 속에 좀 처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죠. 왜 울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 울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눈물이 없는 자가 옆에서 운다고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악어의 눈물과 같죠. 우리가 진정 위로하고자 한다. 그러면 나도 좀 고난 당해보고 그 고난 속에 위로함을 만나고, 특별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함 받았다면 나도 남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은 영성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늘 하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장애인 보면서 아유 불편해, 아유 힘들어, 쟤 때문에 뭐 좀 우리 모임이 어려워,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집안에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보면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장애인과 함께 거한다. 그러면 무슨 마음 생기겠습니까? 불편한 마음만 생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그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에겐 훨씬 유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장애인이 있을 때마다 위로하고 또 섬겨주고, 위로라는 것은 그를 불쌍합니다, 당신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위로의 말에는 섬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섬김. 더 섬겨주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난, 우리 찬양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참 이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또 슬퍼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의 때마다 우리가 이기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마다 건지시고 또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또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잃은 양을 찾듯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혹여 고난이 있더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